창세기 37장 36절 한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크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단계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있을 때의 그 아들의 삶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신분으로 고난받는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그 세 번째 생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세 번째 생애는 이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의 통치자로 격상되는 세움받는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생은 아주 영광스러운 생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죄와 고난의 모든 짐을 벗고 영광의 그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세 번째 단계의 생은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종살이를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를 또 그 애굽 땅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의 자리로 그를 앉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의 꾼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에 그가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을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를 총리로 임명한 것일까요? 그가 똑똑해서 된 것일까요? 여러분, 유능한 점쟁이가 그 통치자의 하룻밤에 꾼 꿈을 좋게 해석해 주었다고 해서 그를 중요한 요직에 앉히는 정치가가 있습니까?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무엇 때문에 이 요셉을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앉힌 것일까? 우리가 잠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요셉이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섬길 때에 주인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많은 종들 중에서 특별히 청년 요셉을,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그 요셉을 보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봤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를 다른 종을 다 제외시키고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그 손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는데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9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보디발 주인도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웠고요. 바로 왕도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명철이 그에게 있는 걸 보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30대밖에 안 된 젊은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서 온 나라를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집을 통치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이 보좌 하나뿐이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통치를 하죠. 일본은 천황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통치합니다. 천황은 자리만 있는 거야. 영국도 왕의 자리만 있는 거예요. 총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세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 바로 왕은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명목상 이름만. 그래서 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바벨론은 나중에 생겼지만은 그 이전에 천년 이전에 생겨난 이집트는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확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긴 팔, 이 다리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왕들이 입는 옷을 입혀요. 그리고 목에다 금목걸이를 채릅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버금수레란 말은 다른 마차보다 2배나 큰 수레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레만 나타났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출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거친 형들 틈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겨나갔어요. 아무리 형들이 막 자기를 쥐어짜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언어 폭력을 행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었단 말이야. 형님들은 언젠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자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얘기했더니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그래도 그는 이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섬길 때에, 그리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험과 연단에서 승리하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고 왕자에 앉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참을 수 없는 거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종이 왕이 된 것이다 그랬어요. 통치할 줄 모르니까 나라가 개판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요셉은 달랐어요. 왜? 그는 아들로서 있을 때에, 종으로서 있을 때에, 그리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법을, 승리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자가 애굽에 총리하니까 애굽 나라가 더욱 번성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비 집에서 아비의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을 이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 장수를 이기고 승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받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연단과 훈련이 장래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앞날에 그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잘하지, 나중에 열심히 하지, 속지 마십시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지금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지금 인도받는 법을 배워야 되고, 지금 유혹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지 않느냐? 작은 일에서 네 역량을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큰 걸 맡겨도 되겠구나. 우리가요, 주의 일꾼 되려면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사람을 돌보고 주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 이런 걸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 거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꾼이 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맡은 일에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낮은 자리에 있다가 성공하고 출세하면은 교만하고 타락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10명이면 아마 거의 10명 다 그렇게 할 거예요. 100명이면 한두 명 타락하지 않고 아마 거의 다 타락을 해버려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쌓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 요즘에 통치자들 보게 되면 총체적인 비리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할 정도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난잡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최고 권세 자리에 앉은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의 형제들에게요, 3가지 아주 중요한 본을 심어 주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3가지 중요한 본을 심어줬는데, 그것이 뭔가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심어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것이 이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첫 번째 한 일이야. 요셉을 구덩이 속에 쳐놓고 굶겨 죽이려고 했던 파렴치한 형들,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 그 형들이 그 각 나라에 막 큰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은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온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자들은 분명히 형들입니다. 형들이 돈 주고 팔았어요. 노예로, 종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한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냈는데 이런 방식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바로 왕이 그 왕궁의 온 집을 또 다스리고 그리고 온 땅 백성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치리자로, 통치자로 나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형제들의 실수, 미움, 과실, 과오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에서 형제들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나를 이쪽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원수를 갚고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흉년 때의 정책을 잘해서 이집트의 온 나라 백성들을 다 흉년에서 살게 했고, 형제들에게도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요셉은 그 나라 백성들도 살렸고, 그에게 원수같이 행했던 자기 형제들도 다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 후손까지 먹여 살린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지혜로운 정책으로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대한민국이 이런 정치가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내 편이 아니라고 죄다 감옥 쳐놓고 자기에게 조금 불리한 얘기하게 되면 다 갖다 잡아놓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상 나라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가 각 기관에서 수장이 되고 거기서 통치하는 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되고 사람들을 사는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죄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영혼들을 건지시려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려고, 고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사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왜? 성령은 내 영 속에서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가요, 총리 된 다음에 원수 갚을 사람이 많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원수 갚았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볼 땐 다 용서한 것 같아. 보디발 장군 그 집에 그 옆에 애도 다 용서한 것 같아. 그가 누명 써갖고 누명 씌워서 감옥에 뒀잖아. 2년간 감옥살이 했잖아. 그리고 자기가 꿈을 잘 해먹여줘갖고 내가 죄져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 바로 왕께 상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 종도 2년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그러나 요셉은 다 용서를 해요. 원수를 갚지 않았어. 우리는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된 귀중한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어떤 고난에도 두려움에도 미움에도 낙심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심어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구별되게 살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통치자였을 때 그 형제들에게 했던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천하고 가중하게 여겼어요. 양치고 소를 치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아주 천박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자기의 형들이 바로 왕을 대면하기 직전에 왕이 그들에게 직업을 물을 때에 그들이 천박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한다고 대답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아니, 왕이 좋아하는 것을 얘기해야지 왜 왕이 싫어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말했는가? 자, 그래서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전해준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형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분명히 당신들 직업이 뭐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린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 손주들 때부터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을까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로부터 목축업자라는 말을 들은 바로 왕이 속으로 생각할 때 혐오스러운 직업을 갖고 있네? 이러면서 이집트인들과 요셉의 형제들을 분리시켜서 그 다른 땅, 이집트인들이 거하지 않는 저 고센 땅, 그 땅에 살게 했던 겁니다. 따로 살게 했어요. 자, 요셉이요, 애굽 왕이 싫어하고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고 있다고 형들에게 말하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형들로 하여금 애굽의 이방 문화, 타락한 문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애굽에서 떠나기 좋은 지역, 탈출하기 좋은 지역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그 나라에서 총리를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번성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해야 된다. 섞여 살면 안 된다. 구별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7년 동안 번영했던 나라입니다. 그를 대항할 나라들이 없었어요. 가장 번성한 나라였어요. 수학과 건축학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의학이 뛰어난 나라였어요. 요셉이 들어가기 700년 전에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이런 피라미드 들어봤죠? 피라미드가 정사각형인데 한 면의 길이가 230m입니다. 230m면 이 건물 끝에서 엘리중까지 가요. 그렇게 넓은 거예요. 한 변이. 그런데 그 높이가 140m입니다. 140m. 이 건물 끝에서 우리 두 번째 있는 건물 있죠, 상가 건물, 그 중간까지 갑니다.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뭘로 이것이 만들어졌냐면 돌이 250만 개가 들어갔어요.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입니다. 2,500kg이며 쉽게 말하면 봉고차보다 더 무거워. 봉고차.
그런 돌들이 250만 개가 들어가서 그것도 정확하게 이 뾰족하게 해서 사각으로 딱 싼 겁니다. 지금도 그 비밀이 풀려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쌌는지 알 수가 없어. 기계도 없이. 요셉이 그 나라 들어가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그런 건축을 했다는 건 굉장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 나라. 그런데 이 나라에서 최고의 통치자가 된 요셉이 자신이 출세한 자리에 앉았을 때에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강화시키려고 하거나 해서 자기 형제들이나 측근들을 동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아무도 정치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연단을 받지 못한 형들이 정치에 빠지게 되면 신앙도 다 팔아먹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실 것을 알고 형제들로 하여금 애굽 세속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도록 고센 땅에 머무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가들 보게 되면 자기가 무슨 높은 자리 하나 하게 되면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다 이 자리에 앉혀 저 자리에 앉혀 다 앉혀가지고 자기 사람 다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무슨 죄를 져도 다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우린 요셉에게서 정치를 배워야 됩니다. 요셉에게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를 배워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 있는 밑에 있는 장관들, 정치가들이 요셉을 비난하거나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굴복을 했어요. 어떤 제사장은 자기 딸을 줘갖고 결혼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도 달고 너도 달고 다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에서 출세하고 번영하고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유가 뭐냐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이 거룩이란 말이 바로 구별되게 하심이니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 문화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동성애, 음란문화, 우상문화, 세속문화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는 나쁜 사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진화론, 하나님의 창조를 배격하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상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들을 수는 있어요.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내가 죄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죄와 구별되어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기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구별 안 됐다고 하면 면접 못 해갖고 막 탄핵됐을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과 제도와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가 있어요. 육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뭐냐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몸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세계 각국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 핑계대고 몸이 못 나오게 만들어. 그냥 비대면으로 해래.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는요, 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텍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정책을 펴는 시대입니다. 유행을 만들어낸 시대입니다. 음란을 만들어낸 시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 분별력을 갖고 있었어요. 명철을, 너에게 보니까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구나.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는 비행기로 말하면 몸통이에요. 몸통. 그리고 기도와 말씀은 날개, 양날개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몸통만 갖고 어떻게 날아가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늘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병행이 돼야 여러분 이 세속을 박차고 상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옆에다 자꾸 펴놓고 틈만 있으면 읽고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죄질 생각들 다 사라지고 육적인 생각들 다 왔다가도 물러가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심어줬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천국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110세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조상들에 비하게 되면 상당히 짧은 생을 사는 거야. 아브라함은 178세까지 살다가 죽었고요. 또 이삭은 180세까지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147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110세, 자기 형들보다 더 빨리 죽었어. 하나님이 나이 많은 형들보다 더 먼저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이 언약의 신앙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죽기 직전에 자기 형들을 모아놓고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당신들을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걸 심어준 거예요. 난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낼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형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니까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이 권고란 말은 돌보다 방문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 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내 해골을. 여러분 몇백 년이 걸릴지 몰라요. 430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때까지 해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요셉을 보낸 거예요. 이집트에 미라 하는 장례가 참 발달을 했어요. 왕들 죽으면 바로 땅에다 안 묻습니다. 썩지 않게 방부제를 넣어서 보관을 하는 이 미라, 이 장례가 발달됐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요, 26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라를 만듭니다. 그때까지 잘 보관해요. 그래서 그 형제들 후손들이 미라로 된 그 무덤을 보면서 거기 앞에 가면서 아, 우리 민족은 여기에 거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때에 이 요셉의 유골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 이 신앙이 계속 그들에게 심겨졌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게 했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후대에게 심어주고 인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천국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권세를 믿고 내 이름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높이어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그 이집트의 모든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자들 말하죠. 땅에 있는 자들과 살아있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죽고 지옥 음부에 들어있는 자들 말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이든지 어떤 잘못했든지 간에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 첫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자기를 만나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 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라. 너희들도 언젠간 그 나라로 올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말이에요. 요셉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언젠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걸 심어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초창기부터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 내가 먼저 올라갈 것인데 너희도 그것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을 치리하고 또 통치하는 관료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천국 소망을 심어주는 이 사명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의 발걸음 옮겨가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과 능력과 소망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축복해 주셔서 요셉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는 귀한 후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가정마다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찬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더러운 것들에게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 안에서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되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